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골치 아픈 거 싫어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막 생략하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야말로 솜사탕입니다. 딱 쥐니까 내가 기독교가 뭐지? 뭘 믿었지? 나중에 그런 황당한 결과가 오고요. 잘못하면 임종 직전에 나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나 살려줘.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허황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예, 특히나 우리 시대가 너무나 감각적이에요. 예, 너무 감각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면요. 아예 안 받아들이려 해.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치에 맞는 교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래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그런 거 유혹이 오면 일단은 이단에 빠지고 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려면 뭐냐면 우리가 건전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 한번 걸려들고 나면 여간해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그러면 교리를 공부할 때 이익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난 파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시대, 욥 시대, 혹은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이런 식으로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각난 파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가지고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건 중심이고 역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집짓기예요. 털을 닦고 1층 공사하고 2층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이해가 필요해 떨어져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보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한마디로 툭 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체계적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창세기를 1년 동안 공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교리를 알면 창세기를 잠깐 공부하더라도 그 바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와서 이렇게 건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반석에 쓰려고 그러면은 교리적인 이해가 나에게 가장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잖아요. 한마디로 들으면 알아차려야죠. 근데 그걸 모르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간도 쓸 게 다 빼주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리는 절대로 우리를 손에 끼치지 않는다. 유익을 준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기독교적인 윤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존엄사 문제가 지금 법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시성을 가진 할머니요. 그 할머니가 유명한데, 그거 이렇게 호흡기를 뗐는데,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주 세상을 아주 놀래키면서 계속 사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방 떼면은 돌아가실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떼달라, 못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호흡기를 딱 떼놔도 그냥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있죠. 의학윤리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경제윤리라든지, 뭐 이런 거가 성경 한 절 한 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독교인의 직업을 뭘 가져, 이런 거는 건전한 교리 이해가 있어야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편해집니다. 내가 믿는 대로 그냥 행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왜 성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교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 중에서 무슨 시? 시 중에서 무슨 시? 왜 모르세요? 오늘 유인물 안 나갔나? 종교의 시? 오늘 프린트 지난 거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오늘 거만 나왔어요? 네. 따라서 합시다. 종교의 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그 중에 종교성, 범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을 우리 속에 넣어줬다고. 그것을 뭐라 해요? 종교의 씨라 해요. 이런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명이 가진 씨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놓으면은 그건 무조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종자가, 제대로 된 우리 목자간 종자가 떨어져서 제대로 된 그런 이렇게 육성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싹을 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벼를 원하잖아요. 쌀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치해서 될 사건이 아니야. 어쨌든 간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치아가 나오잖아요, 이가 치아가 나올 때, 이거 잘못 나오면 뭐 나오죠? 덧일하죠. 네? 네, 제멋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공사가 커요. 그래서 이가 나올 때는 뽑을 거는 뽑아주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제자리로 가야지, 이가 막 밀고 나오는데 그거 뽑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옆으로 나면 이게 공사가 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로 꽃을 피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하는 대로 꽃을 피우든지 이건 분명히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어쨌든 건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육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해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량품이 나왔어요. 유사품이 나왔어요. 예? 이래가지고 독성 있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종교 중에서 잘못된 걸 갖게 되죠. 또 가장 악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 하나님 있긴 있는데 착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여러 종류의 유사품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것이 악질적이면 악질적일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우리가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이 잘못 발휘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글로. 이게 대충 괜찮은 게 나오면 대충 괜찮은 게 나오고,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을 내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보금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씨앗이 도대체 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종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반응이 올바르면 그거는 합당한 종교고 바른 종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래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에 대한 도덕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유교 자체가 신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해서 보면 불교 같은 것도 온전한 인간을 지향하죠. 불교에서 어떤 신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이고 범죄한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반면에 우리는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과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건강하고 제대로 된 종교가 쓰는 그런 자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종합되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이? 하나님을 높여서 가치 있는 분으로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 무엇이? 예배가 나오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봉사활동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게 되면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 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좌표를 설정할 때 도대체 좌표가 뭐냐? 예를 들면 38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북의 위도를 이렇게 볼 때 남북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분단되면서 대략 38선을 이렇게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표를 하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부 다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하면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표시가 되고요. 앞으로 갈 도로가 표시가 되고 방향이 다 표시가 돼요. 심지어는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3시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거 다 표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의 바른 위치, 좌표 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축이고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또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Y, Z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그럴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좌표 속에서 표시되어진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 아니고, 그러나 바른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감정이 거기에 또 함께 동반돼야 되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싸구려 감정이 돼서 예배당에 있을 때 눈물 흘리다 나가면 웃어버리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손과 발로 행위가 되어진다, 의지가 되어진다 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것,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지적인 것, 요거를 지정이라 하죠. 이 지정이가 바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작품의 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의 요소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실현,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하는데 그것이 막 감정만 북돋았다가 그 다음에 나가면 싹 식어지고, 그거는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인 걸 추구해요. 그래서 머리는 복잡한데 나가면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까? 그리고 알고 마음에 담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이 죽은 송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그러면 항상 지정의가 같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신앙이 거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조차라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어떤 지적인 도전이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도전이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도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새롭게 성숙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꾸려가야 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런 신앙상의 종교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가다가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찾을 때, 만약에 길을 헤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이 종교의 기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종교성을 가진, 씨앗을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섬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를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로 봤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비가 안 오면 대단히 두려우니까 가서 이렇게 비를 달라고 갔다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뭐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볼 때 미개하니까 표현했던 그런 방식이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씩 발전되어 나오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발전된 형태를 가진 그야말로 종교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 고등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비교적 고등한 종교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은 맞지 않는 거다. 애시당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빌어야 돼,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애당부터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갈팡질팡하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시대가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막연한 하나의 이렇게 의뢰하는 의존심,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싶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데서 종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종교가 우리의 감정에서 발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정만 파고들면 돼.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곧 종교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을 그런 데 찾는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울타리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손과 발로 움직이며 갈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것은 계시에 의존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칼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에게 물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지. 당연히 모른다 하죠.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 당신을 우리한테 나타내지 않았다. 불가지론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종교나 신앙이 성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계시 안 한다. 그래버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걸 계시라 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대단히 정확하고 대단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동양의 종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범신론 사상,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 범신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적인 접촉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호성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뭐 막 하면서 자기는 묵상하고 해가지고 신과 합의라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 돼가지고 뭔가를 교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계시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면은 신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신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건전한 종교가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봤다 안 봤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볼 걸 제대로 봐야지. 헛개비를 보고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더듬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뭔가를 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불완전하고 그 내용 자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을 딱 드러내는데 요만큼 딱 알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가능하도록 계시하셨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 해요. 일반 아니면 특별이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까? 네,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니까 특별한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있죠. 네?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었어. 네, 혹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뜨거워. 우리가 경험으로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이치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배추를 거둬야 돼. 뭐 이런 거. 그것은 하나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연 법칙이라든지 혹은 경험의 법칙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반적인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알고, 비가 오면 어떻게 알고, 눈이 오면 어떻게 알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방문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큰 소리를 해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주무시는 분 깨우세요. 봤어, 못 봤어? 하나님 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음성도 들었죠.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아담아 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오셨네요.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지금은 그거 안 되죠? 예, 황룡산에 가서 하나님 계세요 나타나 보세요.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거기 나타나도 우리가 범죄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죄인은 죽어? 그 하나님 나타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라니까. 멀쩡하게 보이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계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40장 찬송이 그래서 그게 유명한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참 우리는 그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답다 이렇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속에 그런 지식이 남아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죄성에 거두어지게 되면 일반 계시가 어느 정도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호. 네? 하나님 한 걸 보고 나서 야 멋있는데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면 야호. 참 썰렁하죠. 네? 썰렁해요. 그건 뭐냐? 죄의 눈꺼풀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네? 아담과 하와는 딱 그 자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인을 얻었을 때 네? 얻었다 그랬잖아요. 가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지 이제. 근데 지금 우리 그 산모들이 출산할 때 아이들을 받으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산부인과 가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아들 낳았다 그러고요. 미역국 먹고요. 잔치하고 난리 나요. 무슨 자기가 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만 하더라도 원래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데 가능하다니.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됐다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만약에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버틴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의 감정이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 멀리 있는 거는 이 안경으로 보이는데 이 안경으로 멀리 있는 걸 보게 되면 가까이 있는 건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저 목양실에 책 볼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안경을 벗고 보거나 돋보기를 쓰고 이제 항복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그래 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만 계속해서 도수를 맞춰가면은 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요. 멀리 있는 거는 보이지만은 사실 가까이 있는 건 다 안 보이거든요.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거풀이 벗겨지면 하나님 있다 한다니까. 애 놓고도 하나님 있다 하고요. 예? 단풍이 들면은 하나님이 또 계절의 변화를 주셨네. 하나님 있다 하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박이 떨어졌다. 예, 혹은 막 이렇게 불이 나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혹은 때로는 음성을 듣죠. 모세야. 그리고 어떨 때는 신발 벗어라. 그래가지고 음성을 듣고 이거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을 고치고요. 그래서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당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것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성육신해가지고 인간을 오셨다니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결국에 이렇게 사건별로 나오면은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로서 그 말을 문자로 활자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려고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요 정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 기도 중에 깨닫는 바가 있고, 특별히 그 일반 계시를 잘 활용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빨리 사시고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사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집값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그런 거는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와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하셨는데 그 목적으로 성경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겠대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는 데 있어서 제일 관심사가 뭐냐라 할 때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예를 들면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고기에다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가져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우리가 식사하는 법이 아니죠. 대개가 뭐예요? 수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야채도 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메인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찬도 없어. 아무런 과정도 없어. 갑자기 막 비계덩어리, 고기덩어리 먹어더니 너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소화불량이거나 이거는 우리한테 해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순기능으로 작용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계시를 하시되 하나님은 대단히 점진적으로 알아먹게 계시하시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딱 한 줄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좀 전달하려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구원이 뭐고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해가지고 생긴 것이 바로 이 성경 요분량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술이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이 한 100권은 되겠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계신데 너 죄인인데 너 예수 믿어야 되라고 딱 한 페이지 기록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납득 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왜 갑자기 막 비계덩어리 고기 먹으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구원의 얘기를 풀어가지고 무르익게 해서 성숙하게 해가지고 팍 터뜨렸다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동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양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죽 옷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씨앗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는 신약의 간단한 십자가의 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담 하와가 에덴동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겨우 한 게 뭐예요? 제단이에요. 이렇게 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의 예배가 점점 커질 때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오니까 솔로몬 시대 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그죠?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걸 하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오니까 다 허물어지죠.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새로운 성전인데 그 새로운 성전 안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몽땅 들어가죠. 이방인도 다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희미한 얘기들이 신약으로 가면서 분명해지고 명백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발전돼 나가면서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는 어떤 구원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하죠. 그게 바로 휴거죠.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하죠.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 완전한 왕국이 전개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전하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서론, 본론, 완성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 불필요한 게 막 들어가서 뺄 게 없다고. 그리고 이거를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난해하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구원 계시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만큼 분량으로 요런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뭡니까? 구원 계시고, 구원 계시는 점진적으로 명확해져서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꽃을 피우게 되고 완성되는 빛을 발하는 그런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예? 계시가 충분하고 계시의 화려한 꽃이 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구원 계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데, 과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어떤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저작의 문제인데요. 이 성경의 기록, 저작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게 인간적인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그 확실성을, 권위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감, 소위 말해서 영감이 돼 있느냐, 인스피레이션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밖에 없는 계시인데,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도장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여기에 영감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구원 계시는 온전한 구원 계시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 영감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간의 저작이고 인간의 산물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는 받는데 계시를 통해서, 예? 권위가 없단 말이죠. 권위가.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들고 나오고 이 중에서 빼자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 영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으로 인해서 영감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격이. 예, 그거를 우리가 구별해서 뭐라냐면 성경은 영감되어 있다, 인스피레이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다는 게 뭐냐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조명, 불 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이 성경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의 꺼풀이 벗겨지고 나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못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 난 모른단 말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11조 하자 그러면 왜 11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 되는데 왜 그거 하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예? 성경 자체가 기록된 거하고 다른데, 성경 자체는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되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영감됐다, 예,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감동의 성격이 뭐냐? 그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내 생활 속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은 기계적인 영감이고, 두 번째 견해가 역동적인 영감이고, 세 번째가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다 생략하고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성경책이 있어요. 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이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자꾸 내려오나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성경책의 그 내용이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내려오네. 제가 들고 있어야 되겠다. 자, 요 성경책의 그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 결과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만 영감되어 있다. 어떻게 영감했을까?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야 받아 써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레미야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 하나님께서 받아쓰기를 시키니까 예레미야가 눈 감고 있다가 1절, 2절 말씀하세요, 3절 받아쓰기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나왔어. 예? 모세야 받아써라, 창세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받아써라. 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 뜨고 보니까
창세기가 딱 생겼고 레위기가 생겼고 예레미야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기계적인 영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받아쓰기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도 눈 감고 하나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은 딱 폈어. 그랬더니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러면 참 하나님 좋다. 그랬어. 성경 덮질 않아.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 한 말씀 주시죠 해서 눈 감고 또 폈어. 가로녀다가 목매 죽었다. 상자가 터졌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아니기 뭐가 아니야 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받아쓰기 해서 이 결과물에 관해서만 영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무지하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동적인 영감 뭐냐? 반대입니다. 여기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동 예레미야에게 엄청 줬어. 그러니까는 그 슬픈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썼어. 모세가 하나님 모세가 쓰라 그러니까 모세가 참 영감을 받아가지고 참 에덴 동산은 이러했고 모세가 무슨 에덴 동산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에덴 동산을 봐? 어림도 없지. 근데 모세가 창세기 1장 1장을 썼잖아요. 1장을 썼잖아. 그러니까 모세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팍 지나가는 듯이 말이에요. 탁 에덴 동산이 보여가지고 막 본 것처럼 썼어. 그러니까는 기록하는 사람에게 영감이 됐다. 기록하는 사람에게. 그게 역동적인 영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도전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네. 이래가지고는 또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착각하게 된다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저자와 성경의 결과물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저자만 아니라 결과물만 아니라 저자까지를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이르렀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이지 않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하러 공간복음을 3개를 씁니까? 골치 아프게. 마태복음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마가복음 왜 나와?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무슨 이단 얘기하나 뭐 예수님이 탄생 안 했다고? 요한복음 가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라 그거 찾은 사람이 이단이요. 왜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록이 없어? 그건 뭐냐면 저자와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는데 간섭하셨는데 그거는 저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혹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 막 울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읽으면 너무나 막 찬란해. 막 소망이 생기고 감동이 막 찾아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달랐고 여기는 망하기 전이고 여기는 망할 무렵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쓰는데 모세는 에돔 동산 구경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창세기 1장을 썼을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그거는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하나님 쓰라 쓴 게 아니라니까. 그 창조에 대한 구전이 있죠. 에덴 동산에 대한 구전이 있죠. 이것들이 말로 전해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표현할 때 보면은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흔적 남긴. 그러니까 자료죠, 자료. 오늘날 말하면 책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모세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있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모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낸 게 아니라 모든 자료와 시대 상황과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십경과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이 쓰면 성경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잘 쓰고요.
마태는 세리인데 세리가 되려면 그 당시에는 엘리트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문서를,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 그래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보면 표현이나 이런 그 서술 방법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모세의 식견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옛언약, 신약, 새언약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서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언약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받아쓰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 쌍방간에 계약을 맺고서 살아가는 글을 보니까 그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더라. 예? A와 B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이고 커비넌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당시에 사람들의 언약은 A와 B는 인간이에요, 인간.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A의 관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입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약속 개념을 가지고 지금 모세오경을 쓰고 구약 신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에 의존해야 되고 이 계시는 특별 계시가 중요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인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깨달아서 조명을 받는 것인데 성경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언어와 그 배경과 그 시대의 목적이 뭐고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영감한, 그래서 공부하는, 머리로서 공부하고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대하고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여기서부터 모든 게 뭐가 나냐면 내 신앙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상도에서 자라면 경상도 사투리를 몸에 배는 거고요. 이북에서 자라면 이북 사람의 사투리를 몸에 배는 거예요. 그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 몸에 배는 거고.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계신데 충청도 분들은 대단히 양손하거나요.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대단히 유하거나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은 충청도에서 광고 드렸습니다. 그게 왜 나온지 알아요? 결국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기초부터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한 성경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 밝게 비춰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 그렇다면은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성경 전부 다가 영감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하기를 요 중에는 성령의 감동이 안 된 것도 들어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중에는. 그걸 뭐냐면 부분만 믿는다는 부분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 영감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를 영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분 영감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자식이 거역하면 부모가 돌로 치라. 혹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말이지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집어넣은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문서가 혼합되어 있고 여기에 세상적인 온갖 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마치 쌀에서 말이에요. 돌 섞여 있으니까 이거 흔들어가지고 골라내듯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뭐예요? 못 믿는 성경이 있고요.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라 그러죠. 예를 들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옆 사람이 눈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어코 가서 눈 찌르려고.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그게 뭐냐?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서 온 거다. 라고 말한다고. 그건 하무라비 법전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교를 갖는다는데 악질적인 종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선한 종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휘발유도 유사품이 있는데 완전히 물 타놓고는 휘발유라고 팔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80%는 휘발유요. 10%만 섞었지.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하는데 일반 계시는 뭐예요?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무라비 법전에 눈 빼면 안 되니까 너 눈 빠질 줄 알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썼단 말이야.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선하게 지었으니까 적어도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아요. 보복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써놓은 거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단순하게 뺏겨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근주법인데 너 눈 빠졌다 해서 눈 뺄 생각 마라. 눈 하나 빠졌는데 목을 치려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눈 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파생 자체를 하나의 그 문서가 혼합되어 있다든지 혹은 옛날 종교가 낡은 형태로 옛날에 아주 원시적인 종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교를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으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요나서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요. 요나서가. 그죠? 요나가 들어갔으니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영감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요. 부분적으로 영감되어 있고 여기에 인간적인 저작물이나 믿을 수 없는 게 많이 개입되어 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전부 다가 영감되어 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영감되어 있으면 전부 다 영감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대주제. 예를 들면 사랑, 정의, 평화 이런 주제만 영감되어 있고 문자 하나하나까지는 영감되지 않았다. 어떤 게 맞아요? 소위 말해서 사상 영감이 맞아요? 아니면 문자 한자 한자 축자 1.1획이라고 할 때 획 하나, 점 하나까지 영감된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축자 영감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말하면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잖아요. 가 그러면 기억하고 아가 붙으면 가입니다. 이제. 근데 히브리 글자를 쓸 때는 자음 글자에 전부 다. 네? 자음 글자. 기억하고 그냥 놔두면은 가라고 읽어요. 네? 그래서 그 모음을 표시할 때 나중에 모음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모음 표시가 점 하나부터 점 5가지 있어요. 우리가 점 하나가 이렇게 다르면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 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쓸 때는 자음, 모음을 다 100% 표시해 쓰잖아요. 가하고 갸는 원래부터 다르지. 그런데 가만 써놓고 읽을 때 가라고 읽을 수도 있고 거라고 읽을 수도 있다니까. 습관상.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한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글자, 한 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서 영감시켰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뭘로 혼동하는가 하면 기계적인 영감으로 혼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있었는데 쓰라 해서 받아쓰기 한 거 아니란 말이지. 그건 아닌데 성경이 한 점까지를 다 영감됐다라고 믿는 것은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기분 나쁘면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비 거는 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써놓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결을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옆집. 천주교. 네, 천주교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 교리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당에서 말하는 성경이 뭐고 우리의 성경이 뭐냐라고 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시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는 뭐냐 교회에서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그 질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다. 손 들어봐요. 교회가 먼저다. 그러면 성경이 먼저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구약은 빼놓고 자 신약 성경,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헷갈렸다 이제.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어요? 주 100년경. 네? 마태복음도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BC 그러는데 한 3년, 4년 이때 탄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후 2009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3, 4년 빼야 된다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면 주후 30년경에 사망하셨다고. 그런데 성경이 나타나는 것은 30년 후에 처음 성경이, 신약 성경이 나타나고 한 70년 후에 이제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죠. 그게 성당의 주장이에요. 교회가 먼저다. 그게 성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구약은 물론 먼저 존재했지만은 성경은 신약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자, 저 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교회가 권위도 하겠죠. 예. 근거가 뭐예요? 예. 예수님 사후에 이미 교회는 존재했는데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나중에 성경이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자, 종교란 뭐죠? 종교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보여야 되는 반응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서 계시할 때만 가능한데 그 계시는 성경이다. 그랬으니까 그 성경에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배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딱 신약 시대 때 와서 이게 성경이다 하면 앞도 끝도 없기 때문에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고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해서 보관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다, 성경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교회 때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오면은 여기를 강단이라 하는데 여기는 성경을 구원에 대한 진리를 해설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당 사람하고 우리 교인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첫째, 어느 날 마당에 막걸리를 먹고 있다. 그건 어디예요? 네, 저쪽입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막걸리 파티를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것만 아니에요. 자, 성당 우리는 막걸리 파티 안 해요. 네, 늦게까지 해서 삼겹살 먹은 적은 있지만은 술 먹은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저쪽과 구분되는 뭐예요? 제일 구분되는 건 뭐냐면 걸어오는 폼을 보면 알아요. 성당과 교회를 향해서 걸어올 때 폼이 어때? 자, 성당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요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 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요즘 이렇게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우리도 한 권으로 들고 다니지만 한 권이든 뭐든 간에 꽤 두꺼운 보따리를 들고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폼 균형 잡고 오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는 분이고 아예 주머니 넣고서 이렇게 땅 보고 오시는 분이거나 혹은 찬송가는 좀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요렇게 딱 들고서, 요렇게 가볍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자체가 높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자기들 얘기로 하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그 후임은 다 베드로 후임자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교회는 힘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은 안 가져와도 그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성경 없으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 중심에다가 성경을 강론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은 잘못하면 저 집이 운전 안 하니까 오해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우리한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죄를 짓고 나서 눈꺼풀이 덜 벗겨졌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무모한 도전을 해요. 내가 금식 한 40일 팍 해버려가지고 좀 신령해지면 홀딱 구원받지 않을까? 예? 그런 망상을 한다니까, 우리가. 아니야. 내가 좀 세상적으로 법에 안 걸리고 감옥도 안 가고 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필수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안 뻗어져요. 특별히 구원에 가르는 진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당에서 뭐랍니까? 예, 있어도 좋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저 그림 그려놓을 테니까 라고 한 거에 성화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성경이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경을 놓고 하지 왜 그랬겠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개신교 역사는 성경 자국어 번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의 킹 제임스 번역이 나오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개신교 역사는 자국어로 성경 번역 역사예요. 그런데 뭐예요? 중세 시대가 다 가도록 성당에서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 예. 저도 라틴어 공부를 했는데 라틴어는 격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문법이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지식인이라 인정을 못 받아,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꾸역꾸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신부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도들은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림이나 보고 감상하고 가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이잖아요. 그냥 부수적이다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미사. 성례식만, 성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찬만 열심히 해서 이거 먹으면 영생하고 천국 간다. 그 개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흔히 말하는 자동으로 주입되는 은혜다 그거든요. 자동으로 주입돼.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떡 포도주니까 예수님 거다 해서 먹고 마치 기름 떨어진 뭐예요. 기름 제 주유하면 되듯이. 그래서 때가 되면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그러면은 안심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뭐예요? 구원의 진리와 구원에 대한 도리를 모르지. 그러는 가운데 그냥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가라고 할 때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거는 불필요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청년들이 카페를 했죠. 아까 저한테 와가지고 회장하고 박장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표 10개 살래요? 최소가 10개인데요. 더 해요. 그리고 양쪽으로 미는 저는 주일날 지갑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전통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일일 카페 하는 게 전통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경이 별로 그런 게 더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게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명도 무지하게 많지만은 교회 축일도 굉장히 많아. 성경은 잘 모르면서 뭐 있고 해가지고요. 복잡합니다. 그래,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잡해졌는데 그거는 사실 없어도 된다고. 전통이나 유물, 누가 쓰던 거래.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쓰던 이름도 나눠주는 것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은 다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구원받는 60점이 넘어서 한 70점, 80점, 90점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점수가 모자란 사람들한테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세례명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명 안 하잖아. 제가 이름을 못 지어서 세례명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 셋 다 이름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명 다 줄 수 있지. 제1예담, 제2예담, 제3예담, 제4예담. 그거 안 한다니까, 그거. 혹이라도 오해할까봐. 응? 누가 잘 믿어가지고 점수 남은 거를 보너스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예요? 성경이 불충분한 거예요. 뭔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행사라든지 이런 전통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복잡한 걸 다 넣어놓고 두루두루 섞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더 보탤 게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뭘 가져와가 자꾸 보태자 그러고 교회가 한 게 이런 거라 그러고 누가 그러는데 어떻다 그러고 다른 게 어떻다고 그거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대단히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명확성이라 해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자국어 번역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안 하고 그 떡과 포도주 미사로 그냥 은혜 받고 자동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깨닫는데 문제가 있다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설하는데 문제가 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기시된 거야. 신비로운 책이야. 이게 건들면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신령하게 모셔두는 거야, 이렇게. 에? 왜? 이거 건드렸다가 혹시 이단될까? 이거 펴가지고 읽다가 혹시 오해해가지고 다른 짓 할까? 그래가지고 잘 모셔놨다고. 예.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말 뜻도 막 역사적인 것도 막 신학적인 것도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아서 믿음으로 화답하면 구원받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겠다. 그게 생깁니다. 명확하죠? 믿습니까? 다른 거 안 생각난다니까. 충분하다니까. 명확하게 깨끗하다니까요.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성경 어떻게 돼? 예, 신령하게 족보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옆집 동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안 내준 거예요. 안 내준 거는 뭐라냐면 자꾸만 뭐냐면 그냥 이거 은혜나 받고 가. 떡과 포도주 먹으면 예수님 피 있으니까 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깨닫고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대주제.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부산 가는데 어디 평양 갈 일이 있어요? 조금 가다가 주유소 떨어지면 재충전하고 혹은 곁길로 가다 보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지. 우리 금요일날 광주 가는데 갈 때랑 올 때랑 달랐어요. 근데 올 때도 원래는 대전으로 올라 그랬는데 잘못 가가지고 논산에서 천안 가는 길로 와서 더 빨리 와버렸어요. 잘못 가가지고. 그렇지만 서울로 일산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 사랑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 복되게도 바른 종교인 기독교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서라도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고 해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한데 이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꽃피우고 뜻을 이루는 건강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